오늘 교재 2616페이지 펴보시면 다윗 왕의 즉위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즉위 내용이 10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양쪽 가로 1번이 즉위의 (11장 9절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경위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본 역대기에서는 요 경위 내용이 그냥 겨우 한 장 남짓한 데서 사울이 죽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기까지는 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았거든요. 사무엘 하에 보면 상에는 이제 사울 왕의 치적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의 치적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왕의 치적 내용이 사무엘 상하인데 그 사무엘 상하 내용은 싹 빠져버리고 빼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바로 10장에서 11장 8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구약사 같은 거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약사에서 구약 역사를 보면은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전부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사무엘상하가 있고 열왕기상하가 따로 있고 역대기상하가 따로 있는가?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됐거든요. 안 돼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세 개를 시대별로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주석을 써요. 시대별로. 그게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서로 짜집기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막 지그재그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할 바에야 애당초 성령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순서 찾아 시대별로 역사 기록을 했을 건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사무엘상하 따로 있고 열왕기상하 따로 있고 역대기상하 따로 있고, 그럼 다윗 시대 역사는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지금 역대기 상에도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중복을 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성경신학을 정리하면서 아주 골똘히 연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기 이제 10장에서 19장, 즉 10장에서 17장까지 이제 다윗 왕의 즉위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 다윗 있잖아요. 다윗 왕.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포로 70년 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런데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 되기 전 여기 사울 왕이 왕 될 때가 사무엘상이에요. 3상. 다윗의 치적 내용이 3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무엘상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 왕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애굽에서 유다에게 약속하잖아요. 거기 본문 보면 쭉 나와요. 거기 이쪽에 2617페이지 거기 중간 문단 바뀐 데서부터 우회 쪽으로 다섯째 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에 대한 세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기 실로는 물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면 아브라함이 약 다윗보다 1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하면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000년 전. 그리고 다윗은 약 1000년이고,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 시대에 이 일이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그렇게 한 100여 년 지난 후에죠. 그때 야곱이 유다에게 애굽에서 야곱이 죽을 때 유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언약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족이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나올 걸. 그러면 여기 사울은 왕족이 아니죠. 왜?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란 말입니다. 사울은. 근데 다윗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약 한 900여 년 이후에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900여 년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아하, 그러면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울왕은 아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 된다. 이걸 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마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된 지파에서 나온 왕이라야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시는 왕이다. 그걸 강하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언약대로 이루신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그렇고 역대기상하는 그럼 뭐냐? 솔로몬부터 나와요. 솔로몬부터. 역대기는 솔로몬은 역대기 아니라 열왕기상은 솔로몬 사건이 나와요. 그런 거 열왕기 하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참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하. 솔로몬부터 나왔는데,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엄청 나라를 평안하게 했지만은 결국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 이게 다윗 왕조래요. 이게 다윗 왕조, 남쪽 유다거든요. 다윗 왕조를 떠난 백성은 망한다. 나라는 망한다. 아수르에게 망했죠. 721년에. 자꾸 연도나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건 이것이 구약의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앞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의 얘기가 나와요. 뭔 족보?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아담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족보가 9장에 걸쳐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아담에게 언약한 다스리게 해준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모형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다윗이 나와서 다스려 주셨다.
언약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3대 언약이. 그것은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오기까지 족보를 쫙 얘기해요. 그게 이게 관통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고, 이 도표를 그림으로 성경신학 체계가 일관된 논리체계로 정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거죠. 다윗 왕의 즉위. 자, 그러면 극적인 장면이 여기서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자기 곁에 두었지만은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올라가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가지고 아둘람 굴에 있다가 굴 밖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보잖아요. 보았을 때 그때 이제 다윗에 따르는 무리가 허락하십시오. 허락만 하면 내가 저 사울 왕의 창을 뽑아서 이마에 꽂으면 되니까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죽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이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어야 될 자라면 왜 내 손으로 그를 죽이느냐. 그도 베냐민 지파 한 동족인데 내 손으로 안 죽인다. 죽어야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실 거니까 가만 놔두라 하고 옷자락만 하나 펴가지고 다윗이 이제 먼 건너편 산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상에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역대기상에서는 바로 사울이 죽었다는 장면만 나와요. 사울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한 장 딱 소개하고 그 다음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 경위가 11장 9절까지. 왜 그러는가? 자, 앞에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게 바로 역대기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역대상. 그 다음 이제 다윗 왕조 신하고서 그 이유가 역대하. 이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딱 나올 때 내 머리에 딱 스치는 게 뭐냐면, 아하. 이제 들으세요. 하나님이 언약되지 아니한 사울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망한다. 내가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바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한 다윗만이 내가 진짜 세우는 왕이다. 그걸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뭘 보여주느냐면, 열왕기 상하 솔로몬 때에 바로 다윗 왕조를 이탈한 왕은 또 망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안 된다.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으니까 언약된 다윗이라야 된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를 이탈한 나라는 망한다.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면 남은 말이 뭐겠어요? 다윗 왕조를 이탈한 나라는 망한다 했으면 다윗 왕조를 이탈하지 아니한 나라는 망하지 않고 계속 계승된다. 그 말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라 이 말이에요. 역대기 상하까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아시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 남보다 일찍 나오셔서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쉽잖아요. 그냥 들으면 입력이 될 거예요. 치맥기만 없다면. 뭐 어떻게? 사울은 안 된다. 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왕된다고 그랬지 베냐민 지파가 왕된다고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인 사울은 왕이 안 되고
그게 사무엘상. 오직 유다 지파에서 출생한 다윗이 진짜 왕이다. 이게 사무엘하. 사무엘하. 이건 사무엘상. 사무엘하. 아, 여기 나오네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울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나님이 언약한 유다지파 자손인 다윗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내용을 사무엘상하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된 왕이 아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하신 왕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진짜 왕이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하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조를 떠나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다. 맞죠? 이게 이제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는 다윗 왕조를,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세우신 이 왕조를 떠나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계획적으로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려고 섭리하신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른다. 왕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여러분, 저는 지금 그때 그 깨달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지금 강의하다가도 자꾸 올라와요. 막 열기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쑥스럽지만은 요즘에는 하도 박홍기 교수한테 들어대서 이제 나도 자유롭게 해진다니까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사를 정리하지를 못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도서관에 들리셔서 주석을 한번 꺼내보세요. 주석을 꺼내면 어떤 주석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다 섞어서 지그재그로 해서 주석을 써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로따로 쓰기는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3대 언약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단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걸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다윗은 오실 자의 표상 아니에요. 다윗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니에요. 다윗 왕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고, 표상. 여기는 다윗은 모형이고, 모형.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가 아니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아담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기사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걸 하고 나서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도저히 나 스스로를 추스리를 못해서 한동안 밖에 나가서 서성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찬송을 불렀다가 이 대치동에서 되었던 일이니까. 이게 엄청난 보호하들을 지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문제의식으로 못 느끼는 분들은 단편적으로 뭐 다윗이 왕에 즉위한 걸 우리가 세종대왕에 즉위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역사니까 관심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즉위가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죽이 경위를 무엇 때문에 배워야 돼요? 사울이 죽은 걸 무엇 때문에 배워요? 사울만 죽나? 세상 사람 다 죽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토막토막 잘라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통째로 보니까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기 10장에서 바로 족보가 다윗왕후 계보가 나왔죠. 일본에서는 여기 한쪽 가로 일본은 다윗왕후 계보가 나와요. 계보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족의 마지막 계보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온 자의 계보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표상으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진짜 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다. 이걸 제가 알았잖아요. 이걸 알았는데 자꾸만 나를 교회 당위자이라고 해놓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푸념 하나를 더 하겠는데 내가 교회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장로 안 된 것도 저 박 목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권사가 안 된 것도 박 목사가 나를 미워해서 아무개가 안수집사가 된 건 박 목사가 선전해줘서 이게 그냥 파다하게 마지막 교회 마지막 끝낼 무렵에는 은퇴할 무렵에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장로 딱 피태어났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젊은 사람 한둘 나오고 권사도 딱 한 사람. 한 10여 명 이상 10대 명 이상 권사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책임이야. 통치자, 교회 통치자인 내 책임. 나는 통치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지만 그걸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저 혼자서 답답하게 가슴을 치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거 안 된다. 사람이 교회 다스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장로 세우고 사람이 권사 세우고 사람이 안수집사 세우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누가? 통치자. 예수님이 교회 하나님 나라 통치자. 교회 통치자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한다 이거야. 하하, 나는 일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정말 후원해주고 붙들어주면서 내 일평생 살아야 되겠더라. 이런 마음이 오는 사람은 벌써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알뜰살뜰하게 내가 잘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서 있고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은 그게 집사지 뭡니까?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 박영기 통치 아래 있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다시 무슨 당회장 모시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당회장 아래, 총회장 아래, 노회장 아래. 맞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가를. 사울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 왕은 왕위에 올랐지만 사울은 죽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바로 간단하게 역대기사에서부터는 사울이 죽은 얘기 간단하게 소개해요. 이때는 죽었다는 내용보다도 바로 사울이 이제 막 다윗을 괴롭히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상에서는 다윗이 죽은 사울이 죽은 사실을 싹 밝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는 장면이 이제 17장까지 이렇게 소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즉위된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이번에 나온 신문 한번 꼭 보세요.
어느 원로가 교회 개혁연대 아실 거예요. 밝히면 그 원로가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교회 빨리 망해야 된다. 망해야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안 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 깜짝 놀랐어요. 난 박공기 강사가 한국교회 망해야 된다 그러는 줄 알고 아이고 이거 또 한 번 이단심이 걸려야 되겠구나 할까봐. 그런데 읽어보니까 박공기 교수가 한 게 아니라 원로가 말한 얘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왜? 목사들이 다 통치자로 들어앉았으니까 완전히 좌지우지 다 하잖아요. 재정권, 강단권, 인사권 다 줘요. 전부. 여러분 돈 거머쥐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또 인사권, 내가 장로를 시키냐 못 시키냐 그 인사권.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인사 문제를 누가 담당하고 또 재정 문제를 누가 담당하는가. 이게 완전히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 그러니까 다 망하죠. 그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해서 이렇게 이뤄놓으면 이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통치자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했으면 박용기가 이거 다 가져가려고 지금 재단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가지라고 해도 안 가져요. 내가 이걸 왜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우리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역대기상 10장 공부하면서 사울의 죽는 장면 한번 보십시다. 죽이 경일 가운데 10장 1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어버려요. 물론 앞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 상에는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사울이 패배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초동목동 어리죠.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다윗이 와서 쳐 물리셨거든요. 그래 전쟁은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을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전쟁에서 바로 다윗이 승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갔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다급하게였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꼼짝없이 죽는구나. 죽어가지고 자기 군대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야 너 내 창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저 이방인의 손에 죽기는 내가 참 안 됐다. 나 죽기 싫다. 그러면서 우군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누가 죽이겠어요 감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자기 칼 뽑아가지고 칼 놓고 엎드려 죽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니까 아들 세 아들 다 죽어버리지. 장군들 죽어버리지. 완전히 사울 왕이 패망. 그 집안 족속들이 다 진멸돼 버렸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앞에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입시다라고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아사나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방왕의 손을 빌리든가 대적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하지. 내가 왜 죽이나? 난 안 죽인다. 그 못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다윗이 안 죽여도 사울이 아들째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잖아요. 그 뜻을 알아야 다윗처럼 어리석은 짓을 안 하니까. 다윗 어리석은 짓 누가 봐도 그거 죽여버리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들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왜 살려도 그거 그냥 한 칼에 찔러 죽여버리지. 누구나가 공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안 죽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안 되나? 죽이든 안 죽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는 안 죽인다. 그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초치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패망하는 장면이 이제 1절로 6절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2618페이지 제일 끝에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완전히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 왜 죽었나? 장사 지내죠. 장사 지내고 그랬는데 7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저 밑에 성경 구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죠.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아하,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전쟁을 하리니까 하지 말리니까 이런 거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속단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렇게 망한 것은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을 삼도록 언약을 다 세워서 언약대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를 건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귀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만약에 우리들이 보통 느껴지는 대로 사울이 죄를 져서 망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왕들은 죄 졌는데 왜 안 망해요? 이스라엘 왕들 죄 많이 졌거든요.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다니잖아요. 그것은 1차적 원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1차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장 1절로 3절 보세요. 11장 1절로 3절 보면 3절 끝부분에 3절만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이르기를 헤브론의 이름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의 언약을 세우고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이스라엘 왕을 삼았는데 누가? 장로들이 나와서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그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위에 해설 보십시다. 20페이지 어디서부터 보셨냐면 세 번째 줄 중간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러한 범죄로, 아까 신접한 여인은 여호와 의지도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 그런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전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앞서 사무엘이 벌써 사울왕 때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때거든요. 예, 과거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에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사울이 왕가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맞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냐. 과거사 완료형 아니에요. 이미 다른 사람 왕 삼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는 1차적인 원인이에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랍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려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들들을 쭉 가다 큰 아들, 둘째, 셋째, 넷째 쭉 다 하나님 앞에 세워봐도 하나님께서 허락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있다가 이새한테 이 아들 다냐? 아들 또 없느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 들판에 가서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니 들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다윗이 딱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며. 사울왕 때 이미 기름 부었다며. 예, 사울이 그렇게 1차적인 범죄를 통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려고, 정익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죽게 하셨다.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범죄케 하고 여호와 의지하지 않게 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하고, 그러니까 범죄에 빠지게 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위에 오르고. 무슨 얘기냐면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헛심쓰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힘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권투를 누가 잘하느냐. 권투를 잘하는 사람은 함부로 계속 주먹 안 날려요. 완전히 펀치를 날리되 유효한 펀치, 제대로 턱으로 들어가는 펀치를 꺼놨다가 쳐 돌려야 다운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기다려야 돼요. 왜? 뭘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안 되는 일을 막 울고 불고 막 힘을 쓰고 노력하고 해서 형님 찾아가고 동생 찾아가고 큰아버지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가고 친구들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면, 그런 걸로 찾아오면 도리어 이용해서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요.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해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천하만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확증이 해서. 여호와 살아계시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역사 다 주관해 가잖아요. 자,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역사 다 주관했죠? 예수님 오셔서 이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그대로 다 주관해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 가정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사는 동네의 통치자로, 내가 다니는 교회의 통치자로, 이 나라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안전하잖아요. 이미 왜? 하나님께서 만세 전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이 다음에 여기에서 다 작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면 이 세계관 하나만 확실하게 가져도 오늘 공부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 완벽하죠. 첫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아담 오실 때까지의 역사가 관통, 1장에서 9장까지 관통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 역대기상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만이 진짜 건전한 나라다, 튼튼한 나라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떠나면 망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속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다윗의 통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존속시키신다.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것이 역대하예요. 다음 주일날 오셔도 역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결국 다윗 왕조가 계속 망하려다 다시 일어나고 망하려다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어떤 심정으로 오냐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게 왕권을 말하거든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갈대가 딱 꺾어졌잖아요. 꺾어진 갈대 그냥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꺾어진 갈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아래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사를 공부한 우리들의 내리에 딱 남는 하나의 결론이라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 참 막연하잖아요.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만큼이 그리스도 안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터전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이다. 이러면 쉽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산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가? 예수님은 성령을 보냈죠. 지금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고 또 깨달아 믿게 하고 믿는 대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닫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여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아니에요? 영적 예배. 이런 삶을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오늘같이 나와서 딱 들어와 떠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엔 또 아이고 잠깐 바쁘다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게 이제 탕자 생활이에요. 탕자 생활.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돼지우리로 보내려면 둔탁하게 만들어요. 둔탁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막 단로가 되면 머리가 둔해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난 좋은 대학에 가야지. 점수 얼마 맞아야 돼. 이러고 욕심을 잔뜩 부리면 벌써 뇌파가 뇌신경이 자꾸 둔해져요. 그거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기로 정해놓으셨으면 좋은 대학 갈 거고 하나님께서 지방대학도 못 가게 해놓으셨으면 지방대학도 못 갈 거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해야 머리가 총명하고 명석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던 거 기억나고 배웠던 거 기억나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고 척척척척 다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황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돈 달라고 돈 주면 내 맘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계지우리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고, 그러면 항상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그리고 행하여 영적 예배의 삶을, 주일날 여기 와서 뭐 찬송합시다 눈 감고 뭐 주문 외우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성경을 깨닫도록 나에게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하고, 소개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깨닫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니까 바로 주님의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은 모든 역사 섭리를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획대로 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는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추었던 보화를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이 귀한 보화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평안을 다시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욕심으로 이끄는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늘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